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아침부터 서둘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편안한 하나님 품 안에 앉으시다는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국수를 두 그릇 삶아가지고 아이에게 줬답니다. 당시에는 계란이 좀 귀한 그런 때였었는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얘 네가 선택을 해라 하는 말을 했을 때 아이가 불쑥 계란이 있는 그 국수를 선택해서 먹었답니다. 얼마가 먹다 보니까 이 아이가 먹은 그 계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드시는 그 국수를 보니까 그 국수 밑에 계란이 2개 들어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그런 충고를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아버지가 또 국수 2그릇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계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선택하라 했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계란이 없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먹다 보니까 아버지 거는 계란이 그냥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먹어도 밑에 계란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말씀입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경험은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했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국수를 또 2그릇 가져왔는데 하나 또 역시 계란이 있었고 하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또 말합니다. 아들아 선택하라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계란이 있는 것을 먼저 드셔야 맞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계란이 있는 것을 양보하고 자기가 계란 없는 것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먹다 보니까 웬걸 자기의 국수 밑에 계란이 2개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베풀었던 그 자비 그것을 내 평생에 잃어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그 자비를 베풀다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곤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또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2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무신론자 가운데 2가지 무신론자 가운데 하나는 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이론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만 할 뿐이지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것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한테 크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아예 모른다 치지만 하나님을 알고서도 말씀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더 화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의인과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로 악인이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품성,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그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뢰하는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사무치다라는 뜻을 가만히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무치다는 것은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사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고백은 아주 깊이 스며들고 굉장히 널리 미친다는 뜻인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 과연 그 은혜가 다윗에게 풍성하게 얼마나 미쳤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무치도록 풍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썩 많이 그 은혜가 사무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친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무치다라는 것이 보통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사무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아이를 잃었답니다. 자기 아들이 잘 키워놨는데 그가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자살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뼛속까지 사무치는 슬픔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 보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뿐만 아니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가 왕위를 잠깐 뺏기게 되고 또 쫓겨나게 돼서 그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이런 수모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 사무칠 만한 일들이죠. 결코 축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늘 외로웠어요. 항상 악의 세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늘 도망자 신상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그리고 그는 늘 기도했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굴 속에 숨어 지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 가지고요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이런 미친 사람 행세하는 그런 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려고 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축복을 주시고 그것에 다윗이 정말 은혜로웠다고 고백하는 건 맞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살다가 보면 많은 고난과 또 아픔이 마음속 깊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 요즘에 보면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인생 삶의 자체가 굉장히 고난과 혼란 가운데 사무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당연히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뭔가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뭔가 형통해서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물질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가정은 더욱더 피폐해져서 다투고 이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 뼛속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 순간마다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깊은 심 속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처럼 인생의 환란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어요. 항상 보면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원수들 마음속에서 그들을 사무치게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까지 사무치도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풍족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고백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스스로가 그런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리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스스로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정말 광대하고 위대하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깊은 심판의 목소리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요, 깊은 바다 같기 때문에 그 바다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해주신다는 것은 보호해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악인들의 모든 그런 울타리 속에서 반드시 보호해주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건이 있다할지라도 결코 그냥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을 말미암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베풀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번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바닷가에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벌어져가지고 아이가 그만 그 손자가 바닷물에 푹 빠져버렸대요. 막 밀려가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어찌할 걸 몰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어린 손자를 손끝 하나, 머리칼 하나 다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반드시 좀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 재산 갚아주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반대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 손자를 무트로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가 구해졌죠. 이 할머니가 자세하게 보니까 이 손자가 정말 손끝 하나 닿지 않고 머리털 하나 닿지 않고 아주 상한 것이 없이 구해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이 모자는 어디 있어요? 모자도 건져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좋은 일 벌어지면 은혜로 가지만 또 혹시 나에게 뭔가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결코 위기 가운데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 모두 다 구원해주고 싶어 하셔요. 아무리 그가 볼품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녀들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는 사랑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구해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 너를 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한 번의 제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까지도 영생이라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인간은요 항상 보면 고난당할 때 피할 것을 찾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과거 많은 고난 가운데 피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당했을 때의 황량 사막 가운데 그는 피할 것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그의 정적들의 눈을 부리부리 하고 다윗을 찾았을 때 그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밤에는 많은 사람 들짐승의 울음 가운데에 그가 무서워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홀로 남은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한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보면 많은 동물들도 밤이 되면 그들의 거처할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거죠. 드레핀 꽃들도 밤에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어요. 가는 곳이 다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날개 아래로 그를 피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안전한 곳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보았다는 거죠. 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당하면 아픔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우리는 쓸모없는 문제다 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꾸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보잘것없는 벌레라는 글을 쓰셨어요. 벌레를 한번 새겨보세요. 벌레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벌레는요 먹는 음식을 보면 자신의 몸무게만큼 벌레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레처럼 우리의 몸무게처럼 먹는다고 하면 40kg, 50kg, 100kg까지 먹을 수가 있겠죠. 벌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벌레들이 먹는 음식 보면 그들은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쓰레기없는 음식을 먹어요. 잎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분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쓸모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벌레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땅은 절대적으로 비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숲들은 다 이미 다 황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숲의 식물들은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벌레, 이 벌레가 작은 것은 뭐 몇 미리짜리도 있고 큰 것은 뭐 몇 센치짜리도 있겠지만 이 벌레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찮고 쓸모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벌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획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들고자 벌레 한 마리 한 마리도 귀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벌레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욥의 모습 아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욥은 그저 한 부할 것 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바꾸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걱정거리 생기면 하나님 날개 아래에 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편안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쉬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에 때로는 부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그 날개 아래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두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한 곳을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의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경험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따스하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험난한 인생의 풍파와 모든 배 가운데 휩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배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건심을 다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날개로 다시금 들어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커다란 축복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하십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과 주의 복락의 강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초소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모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주의 지혜의 집에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건강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은 에덴의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감싸놨던 많은 강물들, 그 강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종을 주시되 다함이 없는 은총을 바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는 자들은요 풍성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배고픔이나 목마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목마름이라든지 갈증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여주시고 안전한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환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슬픔을 마르고 기쁨에 채워지는 그늘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갈로 말미암아 굳어져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로 다시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 그 자녀들이 바라는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어요. 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먹고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을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만을 오셨어요.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진정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결국 소망을 품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 모든 고난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경험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입술을 말미암아 그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기에 나의 생명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살면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록 나에게 멸시와 천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가 멀리 떠날까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다윗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입술로 찬양했다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고난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역사,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는 모든 영적 알뚝함 우리가 예배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은혜 주시고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틈틈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를 말미암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자신들에게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